질병 없고 위험과 적 없게 하는 선업의 축복 생기도록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상가 보배, 고귀한 산보와 스승님께 정성 다해 공손하게 두 손 올려 지극하게 일념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참여하고 산보와 스승님께 예경 올린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 사악도, 세식이, 8장소 5적, 4종류의 결손,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와 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게 얻기를 충하신 대로 성취되었으니 따라하십시오. 아한 아예 아하마예 이스라메나 사하 이스라메나 사하 반자실라 반자신랑 담망야자미 담맘야자미 아누카한카투와 아누카한카투와 실랑데타 신랑베타 메아예 베아예 두티얌피 두티얌비 아항아예 아항아예 디사라니나 사하 디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반자신랑 담망야자미 담맘야자미 아누카한카투와 아누카한카투와 실랑데타 신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따티얌피 따티얌비 아항아예 아항아예 디사라니나 사하 디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반자신랑 담망야자미 담맘야자미 아누카한카투와 아누카한카투와 실랑데타 신랑베타 메아예 메아예 야마항와라미땅와데타 아마마예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 Gamanang Paripunnang Amaaye Panatipata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Adi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ara Kamesu Micca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 Meraya Sura Meraya Majjapamadatthana Majj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ng me silang Makkaphallanyanassa Makkaphallanyanassa Paccayo Paccayo Hotu Hotu Apamadina Sampadita. Amaaye.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어떤 저희들의 스승으로서 바른 의지처로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저희가 속고하고 기뻐하는 의미로 두 번째 날 법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기억나시나요? 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세 가지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부처님께서 진정한 부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로 구족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번영을 위해서 행해줬다라고 하는 세 번째 조건까지 완전하게 갖추어 주신 그러한 모든 조건이 구족된 완전한 부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삼바다라고 부르는데요. 삼바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해두 삼바다, 조건의 구조, 팔라 삼바다, 결과의 구조, 사토바가라 삼바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구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면 해두는 무엇이었냐면 완전한 조건의 성취가 무엇이었냐면 대연민심을 가지고 부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행들을 남김없이 완성하셨다라는 것.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그로 인해서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번뇌를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여됨이 없음으로 구족되셨다는 결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존재들의 이익을 위한 완전한 구족은 무엇이었냐면 빨리오르는 아사야와 파요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아사야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램과 지혜입니다. 중생들의 이익을 원하는 어떤 중생들이라도 그들의 진정한 이익을 원하는 그러한 바램과 그 이익을 위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지혜입니다. 바른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이 아사야가 기본이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삼법인을 필두로 하는 법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푸신 방법입니다. 저희가 부처님에 대해서 되돌이켜 본다라는 것은 부처님을 점점 더 이해하고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행해 나가면서 살아나가면서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저희의 어떤 표준이 되어야 되는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의 이익을 바라는 진정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행해줄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내 안에 먼저 구족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자애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 법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존재들이 번영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신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족되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이러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이전에 부처님 이런 말이 세상에 나오는 것 우리가 들을 기회를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보디사타, 보살과 보디사타 끼자 보살이 하는 일, 보살의 일 그리고 붓다 그 일을 완전히 맞춰서 붓다가 되신 고귀한 분 네 번째로 붓다 끼자 부처님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디사타, 보살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보디사타는 보디와 사타라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보디는 무슨 뜻입니까?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아비담마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면 네 가지 도의 지혜와 사탄유타냐나 일체지를 뜻합니다. 이것을 보디라고 하고 사탄은 중생이라는 뜻이라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중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디사타를 보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디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삼마삼보디냐나, 두 번째가 빠체카 보디냐나, 세 번째가 사와카 보디냐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깨달음의 지혜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뜻이고 그 말은 깨달음을 얻을 중생인 보살도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삼마삼보디냐나 일체지의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아서 습관, 성향과 함께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 네 가지 도의 지혜와 사파니타냐나 일체지입니다. 두 번째 빠찌가 보디냐나 이것은 스승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성제를 깨달을 수 있는 네 가지 특별한 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사와카 보디냐나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사성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네 가지 도의 지혜입니다. 삼마삼 보디냐나를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깨달음의 지혜를 원하는 선업의 바램이 굉장히 강렬한 고귀한 분들을 삼마삼 보디사타라고 부릅니다. 삼마삼 보디, 일체의 모든 것을 아는 깨달음을 구하는 그것을 얻을 사타 중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처님이 될 그러한 보살들을 뜻합니다. 두 번째 빠찌에까 그러면 빠찌에까 붓다 그러면 저희가 벽지불로 알고 있죠. 그래서 빠찌에까 보디냐나 이것은 벽지불들이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빠찌에까 보디냐나라는 그러한 스승이 없이 스스로의 사성제를 아는 도의 지혜 네 가지를 원하는 선업의 바램이 아주 강렬한 고귀한 존재들을 빠찌에까 보디사타,
벽지불이 돼 중생들이라고 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살 사와카 보디사타는 사와카 제자라는 뜻이죠.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사와카 보디냐나라는 스승을 통해서 사성제를 아는 도의 지혜 네 가지를 원하는 선업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와카 보디사타, 제자로서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벽지부를 제외한 모든 아라한들은 이 세 번째 사와카 보디사타가 될 겁니다. 사리부타, 목련존자, 그리고 모든 때 아라한부터 시작해서 현세에 존재하는 아라한들까지 모든 종류의 부처님을 제외한 분들은 모두 다 사와카 보디사타, 제자로서의 보살의 권주 안에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뉘어진다고요? 보살의 세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지혜의 이름이고 보살이라고 하면 삼마삼 보디사타, 파체카 보디사타, 사와카 보디사타, 이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삼마삼 보디사타, 저희가 아는 일체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체의 모든 것을 꿰뚫어서 아시는 부처님이 되시는 보살들도 또다시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우선해서 그 깨달음에 가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법이 우선해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제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라고 모두 다 똑같이 바라미를 쌓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바라미를 쌓는 기간도 틀려지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바라미를 쌓는지도 틀려지십니다. 신심지혜 맞습니다. 그리고 노력입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보살은 빠냐디카라고 합니다. 보디사타인데 빠냐디카, 빠냐 지혜가 아디카 핵심이 돼서 끌고 가는 그러한 종류의 보살입니다. 저희 고타마 부처님께서 이런 보살이셨죠. 지혜가 핵심이 되는 보살이신데 부처가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얻는 건데 다른 존재들과 다른 지혜가 뭐냐면 사판유타냐나라는 일체지를 얻는 것을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바라미를 쌓을 때 그 구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지혜가 굉장히 그 지혜의 요소가 성품이 굉장히 강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지혜의 성품이 굉장히 강력하죠. 이런 분들을 빠냐디카 보디사타라고 합니다. 지혜가 우선이 되어서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는 분입니다. 지혜가 요소가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때 모두 다 지혜로서 숙고하면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붓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치해지라는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이 지혜로서 노력해서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가장 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행할 때마다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계속해서 성숙되고 강력해지고 세세생생 강력해져서 최고의 정점에 달한 것이 사판유타냐나라고 하는 일체지를 얻은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미를 쌓으시는 부처님을 부처님의 전신인 보살을 빠냐디카 보디사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전신인 보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혜의 성품이 원래 강력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빠르게 완성되어져서 일체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지혜의 성품을 계속해서 꺼집어서 쓰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분명히 알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은 지혜를 계속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이건 보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저희가 수행을 할 때에도 그냥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담마 위자야 법을 조사함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법을 조사하고 조금 더 그것들을 파고들어서 꿰뚫어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을 때,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수행에서도 지혜가 빠르게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은 부처님께서 지혜가 원래 강력하셔서 계속 지혜를 쓰셨으니까 지혜를 우선으로 해서 바라미를 쌓으신 부처님이 되셨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은 어떤 종류의 마음을 계속해서 쓰게 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그것을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신심을 원한다면 신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노력을 정진력을 원한다면 그 정진력의 마음이 계속해서 한 번 더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힘이 채워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질 겁니다. 이거는 저희 일상과 연결해서 조금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혜를 우선으로 해서 바라미를 쌓으시는 부처님의 경우에 바라미를 쌓으시는 기간이 얼마죠? 4승직업과 10만겁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바라미를 쌓으시는 부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살의 경우에는 신심이 우선이 되어서 바라미를 쌓으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 어떤 바라미를 쌓는 것을 끌고 가지 않고 바라미를 쌓는다면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모든 것을 끌고 갑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경우에는 지혜가 아닌 신심이 끌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부처가 되기까지 8아승직업과 10만겁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가 위리야디까 보디사타. 위리야, 노력이 아디까 주가 되어지는 보디사타 보살. 이 경우에는 신심이나 지혜가 아니라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력만을 최고의 중심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바라미를 쌓으십니다. 그래서 노력만을 통해서 바라미를 쌓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16아승직업과 10만겁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려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일체질을 얻은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을 위리야디까 보디사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빠냐디까, 사타디까, 위리야디까라고 하는 이 이름들은 부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라 보살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라미를 쌓으시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것이 우선이 됐냐에 따라서 빠냐디까, 사타디까, 위리야디까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지만 부처가 되셨다면 어떨까요? 똑같죠. 부처가 되셨다는 것은 필요한 모든 공덕이 완전히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하고 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진 부처님으로서 부처가 되었을 때는 모두 똑같은 부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빠냐디까라고 하는 보살들, 지혜가 강력한 보살들은 지혜가 강력한 반면에 신심의 힘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사타디까라고 하는 신심이 강력했던 보살들의 경우에는 사타라고 하는 신심이 강력한 반면에 지혜는 중간 정도입니다. 위리야디까라고 하는 보살들, 위리야가 우선이 됐던 보살들의 경우에는 지혜도 신심도 약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무엇만이 강하냐면 위리야라고 하는 노력만이 강력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세 종류로 보살이 나누어지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아라한의 과를 성숙시키는 법, 아라한의 과를 성숙시키는 법이 얼마나 강력한가, 강력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의 보살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살서원을 세우지 않고 수기를 받지 않고 그때 부처님 앞에서 바로 아라한이 되기를 서원해서 아라한이 되었다라면 첫 번째 종류의 보살들은
마치 그냥 덮여있던 것에 뚜껑을 여는 것처럼 가려져 있던 것들을 그냥 벗겨내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로서 어떤 번뇌를 바로 벗겨내어지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 구절로 된 개송을 읊어주시면 세 번째 구절이 끝나기 전에 모든 신통력과 함께 아라한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함께 아라한이 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널리 법을 설한 것에 들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보살이라서 어떤 네 구절로 되어진 어떤 경구의 개송의 네 번째 구절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아라한의 도화과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수행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개송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아라한의 도화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도화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바라밀의 그 크기가 다 지금 수행한다면 바로 아라한의 도화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인 것은 맞지만 그 힘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에 따라서 그 힘이 가장 강력한 분, 아라한의 도화과를 얻을 정도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채워진 분이 빠냐디카로서 지혜가 우선이 되어져서 바라밀을 쌓으시는 보살이 되어지고요. 중간 정도의 분이 사타디카, 마지막 정도의 분이 위리야디카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아승지겁과 10만겁이라는 것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바라밀을 쌓아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 겁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기냐면 한 겁 안에 한 사람이 죽어서 나온 뼈무더기를 우리가 한 곳에 놓은다라면 거대한 산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겁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인데 그러한 한 겁이 아닌 사아승지라고 하는 무한대의 겁과 거기에 10만 겁이 더해진 그 시간이 어떤 한 분의 부처님이 바라밀을 쌓으시는 최소한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 부처님도 이 시간 이전에 바라밀을 쌓으실 수 있는 바라밀을 쌓고 부처님이 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곡식 같은 것을 재배한다라고 할 때, 농작물 같은 것을 재배한다라고 할 때, 이게 좀 빨리 자라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물을 준다고 그렇게 자라주질 않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때에야 그것들이 성숙하게 되는 것처럼 보살의 바라밀이라는 것도 그 시간 이전에 성숙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완전히 채워진 다음에야 성숙될 수 있는 것이 보살의 바라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엄청난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지혜가 성숙되어지지 않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혜를 성숙시켜야 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이러한 보살이라는 분들이 저희가 뭔가 귀한 것을 얻고자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붓다가 될 수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죠. 붓다가 될 수 있는 일체질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수행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라밀이 있고요. 그래서 보살의 종류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였죠? 빠냐디카, 사타디카, 위리야디카는요. 삼마삼 보디사타가 부처가 되실 분의 그럴 보살의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경우고 보살 자체도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죠. 삼마삼 부타, 서치가 부타, 사와가 부타가 되실 그러한 보살들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종류의 보살들 모두 바라밀을 쌓아야 합니다. 바라밀을 쌓아야 하는 기간이 분명하게 결정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세 종류 모두가 바라밀을 쌓아야만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십바라밀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십바라밀이 또 나뉘어지죠. 키나다님 기억하십니까? 저희 라다나 숫다 배울 때 들으셨는데 바라밀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또 세 종류로 나뉘어지면서 30가지가 되어집니다. 바라밀의 30가지의 바라밀을 이렇게
일체질을 얻고자 하는 보살이라면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 것이 30가지의 바라밀입니다. 먼저 10바라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실 지혜 정신 출리 진실 정정실 백화 자애 예,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다나 보시, 그죠? 주는 거, 다나 바라밀, 보시의 어떤 바라밀이 있고, 두 번째가 실라, 지게, 계율을 지키는 바라밀, 세 번째가 니카마입니다. 예, 출리. 니카마는 뭐죠? 세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쉽게 저희가 해석할 땐 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카마라고 하는 것이 출가를 꼭 뜻하냐면 카마라는 거는 까마가 카마가 된 건데요. 까마, 감각적, 오용락에서 리,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출가를 했다라고 할지언정 감각적 오용락에 빠져있으면 이 네카마 바라밀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출가하지 않았어도 감각적 오용락에서 마음이 벗어나 있다면 이 네카마 바라밀이 얻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을 때에만 이러한 출리 바라밀을 쌓으셨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 이 출리 바라밀이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바라밀을 쌓으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라밀이 되고자 한다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출리 바라밀이 기반이 되어지지 않으면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바라밀이 뭐라고 했냐면 고귀한 사람의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선업적인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어떠한 자신의 이익과 어떤 자신의 번영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오직 상대의 이익과 번영만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바라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마음에 가래가 결합되어진다면 가래가 결합되어진 형태로 지어지는 선업이 있다면 그 선업은 바라밀의 이름을 지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지니려면 이 니카마라고 하는 출리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될 때에만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지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판냐 바라밀, 지혜 바라밀. 다섯 번째 위리야, 노력 바라밀. 여섯 번째 칸띠, 칸띠 인욕 바라밀. 이 인욕 바라밀도 중요하죠. 이 인욕 바라밀도 칸띠가 없이는 어떠한 선업도 생겨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욕이 없이는 어떠한 바라밀도 쌓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밀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으로 중요한 것이 이 칸띠라는 법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보살이 내가 이 모든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겠는가라고 스스로 숙고하셨을 때 칸띠로서 이 모든 존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칸띠라고 하는 인욕 바라밀이 바탕이 된 채로 다른 바라밀들을 쌓을 수 있고 모든 선업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라밀을 쌓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사자 진실바라밀. 진실바라밀은 진실되게 말하는 것 그리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것. 그래서 실제 진실에 마음이 근접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진실바라밀입니다. 이건 역시 이 바라밀이 기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바라밀들이 바라밀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겠죠. 가장 진실되고 깨끗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진실바라밀이고 여덟 번째가 메타, 자애, 아홉 번째가 아디타나, 결의바라밀입니다. 결의바라밀은 뭐죠? 결단만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결심을 하고 지키는 것. 선업적인 쪽으로 바른 쪽에 결심을 하고 그것을 분명히 지키는 것을 결의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오페카, 평정심. 그래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중립적으로 마음이 균형지어진 그러한 바라밀. 이렇게 10가지 바라밀이 있는데 일반적인 종류의
내 몸하고 관계가 없는 신체와 관계가 없는 종류의 어떤 것들, 신체 이외의 것들을 개의치 않고 쌓는 것들을 일반적인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빨리 오르는 바람이입니다. 그래서 집이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뭐든지 줄 수 있는 것이 다나바람이 되겠죠. 그런데 내 신체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그보다 수승한 바람을 오빠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일부를 떼어줘야 한다라든가 이 바람이를 쌓음으로 인해서 내 몸의 일부가 손실된다라든가 이렇게 신체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짓는 것이 오빠바람, 두 번째 종류의 바람입니다. 세 번째 바라나타 바람이 최상의 바람일은 목숨을 개의치 않고 쌓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와카 보디사타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보살들이 일반적인 종류의 바람을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다라고 하는 분들, 저희가 말하는 삼만산 부다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세 종류의 바람이 모두가 부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10가지 중에 어떤 바람이를 쌓아도 이 세 가지 모두가 완전히 부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30가지 바람이를 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재물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보살이셨을 때 피를, 자기 살점을, 눈을, 팔다리를, 머리를 잘라서 자기 목숨을 보시한 그런 것들이 이만큼이 있었다라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하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구 안에서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생들의 바람이를 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출현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어떤 보살의 바람이긴 아니지만 바람이라고 하면 자기 신체 일부라는 게 꼭 그렇게 잘 되어져 나가거나 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이 상하든 어쨌든 관계없이 어떤 자기가 쌓는 어떤 법을 위해서 쌓는 선업 이것도 보면 바람이 포함되어지긴 하죠. 넓은 의미에 포함되어지긴 하는데 무빨바람이라고 하는 더 수승한 바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것들을, 그런데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것도 포함되어지고 하다못해 저희가 헌혈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한다라고 해서 내 몸만큼 소중하진 않죠. 내 몸이 아무리 소중한다라고 해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지만 뭐 팔을 자르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면 자르겠죠. 그래서 목숨만큼 중요하지 않고 그 단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바람이를 사마산 보디사타라면 반드시 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들이 하는 수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람일이고요. 두 번째가 짜가입니다. 짜가는 이거 약간 상식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짜가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라는 것들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했던 바람이란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포함되어지지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리 바람일이 포기 바람일이 아닌가 해서 바람일은 모두 다 포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포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시도 포기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율이 되었던 무엇이었던 출리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짜가라고 하는 포기는 쉽게 말해서는 바람일 안에 포함되어지는데 이것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인데 사업가 보셨다라고 보신 게 일반적으로 바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디사타라는 말 자체는 제가 좀 헷갈린 부분은 붓다의 전생을 보통 보디사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가 보디사타는 사실 부처가 아니라 그냥 아라한의 경우를 그냥 칭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실 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아라한이 되는 그런 분들, 그렇게 될 전생을 말하는 거죠. 보디사타는 붓다는 아니고요. 제가 표현하는데 약간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보디사타의 정의를 너무 협소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보통 보디사타라고 하면 표현하는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이란 보디사타는 붓다의 모든 과거생 보디사타라고 한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가 보디사타는 나라의 전생
부처님도 아라한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의 그게 아라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라한에서 끝나는 부처가 아닌 그렇게 나누는 싶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서원을 더 세워서 어떤 벽지불이나 일체질을 갖춘 부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아란이 된다면 저희도 지금 사와카 보디사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지혜를 깨닫게 될 그러한 존재들이 안에 저희들도 포함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짜가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나파리 짜가, 이거 재물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가파리 짜가,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세 번째는 뿌따파리 짜가, 자식을 포기하는 것. 네 번째는 바리야 파리 짜가, 아내를 포기하는 것, 자기 배우자를 포기하는 것. 다섯 번째가 지위따 파리자가 목숨을 포기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미를 쌓으시는 것 안에 크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살들이 쌓아야 하는 것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라미, 두 번째가 짜가, 세 번째가 짜리야입니다. 나타나 숫자를 읊으시면 그 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사마띵사 바라미요, 반자 마하바리짜게, 그리고 띠소 짜리야요. 짜리야라고 하는 수행에는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짜리야라고 하는 수행은 나와 타인이라고 하는 자신과 외부를 위해서 쌓아나가는,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쌓아나가는 3가지 수행인데, 첫 번째가 로가타자리야, 세상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쌓는 수행,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두 번째가 야타타자리야, 민족, 친지와 같은 어떤 혈족이라든가 민족과 같은 그런 존재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애쓰는 것. 마지막 부타타자리야, 스스로가 일치지를 얻는 부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바라미를 쌓는 것으로 힘쓰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수행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행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가 세상 전체, 두 번째가 민족, 친족, 세 번째가 스스로의 깨달음. 멀리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간다면 멀리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쌓을 수 있어야만, 이러한 법들을 노력해야만 보디냐나라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투자하고 다른 이와 다른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은 첫 번째 종류인 삼마산 보리사타가 되는 것이고, 중간 정도의 분들이 파체카 보리사타가 되는 것이고, 그 힘이 조금 약한 분들이 사와카 보디사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시 16분인데 또 오늘 수행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조금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제 삼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 상가의 귀의한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세간의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우선하는 그러한 우월한 의지처가 되어져야 그것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얘기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수행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한가요? 예전에 미얀마의 머소인 사야도라는 굉장히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머소인이라고 하는 경전 학교에 3,000분 이상의 비구분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실 정도로 교학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고, 이분의 힘 때문에 미얀마의 제가 신자들까지 아비담마를 굉장히 능숙하게 배우는 분들이 많이, 지금도 미얀마에는 제가 신자지만 아비담마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것들을 이제 널리 터지게 하신 그런 큰 스님이시고, 그렇게 교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는데,
마하시 사야도를 굉장히 아끼셨어요. 마하시 사야도는 정말 지혜가 특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잡아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잡아내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다고 항상 이렇게 존중하시고, 제발 어떤 심오한 경전 같은 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책으로 내주십시오. 아니면 왜 열반에 대한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이 마하시 사야도께 본인보다 어리시지만 항상 존중하면서 그렇게 청하셔서, 청정도론 위스티마카가 그 해설서가 청정도론을 번역한 미얀마로 번역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그걸 번역할 수 없었는데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큰 스님께서 마하시 스님께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큰 일을 좀 하고 가시라고 하셔서 하시게 된 건데, 마하시 사야도께 그때도 열반에 대한 글을, 열반에 대한 가르침을 좀 또 법문을 해서 책으로 남겨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시는데 어떤 분은 차에서 침대 칸이니까 한 칸에 2명이 만났는데 그 신도분이 이렇게 큰 스님을 자기랑 같은 침대 칸 안에 만나 뵙게 되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을 하고는 저한테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사야도께서 왜 법문을 듣고 싶으냐고, 열반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야도께서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아닐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정말 자기 진지하게 열반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그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어디 무슨 일을 하러 처리하러 갑니다. 그거 보라고, 열반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사야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거사님께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열반을 얻기 위해서라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행동이, 살고 있는 삶이 정말 열반으로 가는 길인가 라는 거죠. 열반을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저희가 정말 열반을 원한다면 열반에 가는 그 수행을 하고 있겠죠. 근데 보통은 뭘 하냐면 세속의 것들도 좀 챙겨야 되고 누리기도 좀 누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다른 가치들이 우선을 차지하게 되지 열반으로 가는 길이 우선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크게 마음을 내서 때로 지중생을 간다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것들이 또 멀어져 있고, 정말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당기고 있죠. 그래서 사야도께서 열반에 가고 싶다,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지금도 딴 곳으로 가고 있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열반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원하는지, 법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사람에게 번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번영이 있는데 그 번영을 원하는 것 같고 법이 소중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그래서 그 결과를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 길 위에 놓여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살들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모든 삶들 이전에 중요한 가치로서 법의 길을 가는 그 가치가 분명히 있었고 이것들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것을 가는 길 위에 다른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이지, 다른 길 위에 서 있은 채로 열반의 길을 위해서 바람이를 닦습니다 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디사타라는 말에 대해서 안쿠파님 물으셨는데, 보디사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으려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살이 마음속으로 나도 부처가 되기를이라고 서원했던 것은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앞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부처님 한 분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출현하시는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앞에서 마음으로 그 보살이 되기를 서원했다라면, 보디사타라는 이름조차 받기 전에도 그런 서원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면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그런데 보살이 그렇게 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그래서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한 생도 바람이를 쌓지 않고 그냥 스쳐보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이를 쌓는 기간에 니란따라 끊임없이 그 바람이를 싹가짜 아주 공손하게 찌라깔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빠산바라 모든 것을 남김없이 쌓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 생도 그 수없는 생 중에 쉽게 흘려보는 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를 쌓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이 일체질을 깨닫는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분을 세상에 출현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상에 비할 데 없이 위대하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이 귀, 그리고 진정한 진리의 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이 법에 귀의하는 법에 대한 귀, 바르게 수행하는 모든 성인 제자들이라고 하는 상가에 귀의하는 이 귀의가 완전한 귀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바탕 위에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할 수행을 완전하게 올곧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자꾸자꾸 또다시 반주하고 그 길 위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